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58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588장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실 때 이준상 집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번 추수감사절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축복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주님께로 향하게 하시고 모든 일이 주님 뜻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우리는 연약한 죄인입니다. 지난날의 잘못과 실수를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우리를 용서하시고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을 정의와 사랑으로 다스려 주시고 갈등과 혼란 속에서도 주님의 평화가 임하게 하옵소서. 대통령과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분별력을 주셔서 주님의 공의로 나라를 이끌게 하시고 경제, 외교, 안보 모든 부분이 안정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지난 44년 명성교회와 함께 하신 주님,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 되게 하시고
온 세계와 열방 가운데 쓰임받는 교회 되게 허락해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 많은 사역 감당하실 때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올로 목사님의 비전 사역과 군 선교 사역 위에 함께하시며 가시는 곳마다 귀한 열매 맺게 하옵소서. 아멘. 세계 열방에 나가 계신 선교사님들과 가정에 함께하시며 에티오피아 MCM, 캄보디아, 필리핀과 안동 성서병원, 소망교도소, 시채널, 명성 장학관 등 국내외 선교지에도 주님 큰 은혜 허락해 주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큰 은혜의 시간 되기 원합니다. 모든 예배 가운데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22절부터 30절까지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2절에서 30절까지 말씀 한 절씩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의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함께요.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먼저 된 자의 나중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이 구원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어떤 사람이 물어보는데 구원받은 자가 적으니까? 라고 묻습니다. 적으니까? 많지 않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는 그 의도를 좀 우리가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왜 이런 사람이 이런 질문할까요? 왜 이렇게 질문했을까요? 많은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마음입니까? 아니면 나같이 훌륭한 사람만, 우리 유대인같이 깨끗한 사람들만 구원받아야 한다는 말입니까? 후자죠. 이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구원에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어쩌면 나같이 너는 훌륭하니까 구원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칭찬을 받기 원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질문 중에 칭찬을 받고 싶어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저희 잘했습니까? 라고 했을 때는 솔직한 대답을 원할까요? 칭찬을 원할까요? 대부분 우리가 질문할 때 뭔가를 좀 잘했다는 얘기를 듣고 싶어서, 좋다는 얘기를 듣고 싶어서 묻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집에서 아내가 남편한테 여보 나 오늘 어때? 라고 했을 때 어떤 대답을 해야 합니까? 솔직하게 말해주는 사람들은 선한 남편의 도리를 어기는 것입니다. 항상 나 오늘 어때? 라고 했을 땐 당신은 세계 최고야 라고 말해줘야 합당한 대답이 됩니다. 그러나 오늘 질문하는 사람의 의도를 아신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먼저 된 것 같지만 나중된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꼭 짚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구원에 대해서 예수님은 두 가지 제한성을 두십니다. 첫 번째로 구원에 이르는 문은 결코 크고 넓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갈 것을 힘쓰라라고 말씀하시고요. 또 그 기회가 문이 닫힌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기회가 영원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이렇게 주어진 문이 열려 있을 때 들어가야 한다는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좁은 문이 어떤 문입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다른 곳에서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처럼 어렵다고 하신 말씀이 있는데 그 바늘귀 문을 우리가 좁은 문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스라엘에 잠시 머물렀을 때 그 비아 돌로로사라고 하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고 가신 길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아랍 지역과 겹치는 곳에 작은 한 수도원이 있습니다. 거의 숨겨진 이 예루살렘 안은 정말 거의 다 미로 같고 건물을 봐도 어떤 건물이 무슨 건물인지 모르는데 그 가운데는 아주 숨겨진 아름다운 건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비아 돌로로사에 있는 한 수도원이 있는데 그 지하로 내려가면은 이 모든 도시들은 옛날의 도시 위에 또 세워지고 하기 때문에 층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 수도원이 지하에 어떤 걸 갖고 있냐면 로마 시대 예수님이 정말로 십자가 지고 가신 그 길이 바로 그 수도원 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예수님 걸어가신 길은 지금 존재하지 않고요. 지금 비아 돌로로사는 다 나중에 위에 지어져서 만들어진 길이에요. 그 로마 길에는 좀 느낌이 다릅니다. 로마 사람들이, 로마 병정들이 심심해서 그려놓은 그림이 있는데 그게 게임하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아주 생생한 역사적인 그림인데 그 옆에 문이 있습니다. 큰 문이 있고요. 그 바로 옆에 아주 작은 문이 있습니다. 이 문을 우리가 낙타귀라고 부르는 문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성문이 열렸을 때 사람들은 그 성문을 자유롭게 오가면서 뭐 말도 타고 들어가고 그리고 마차도 들어가고 그러지만 밤이 되어서 성문이 닫히면 이 바늘귀 문만 딱 열립니다. 사람이 겨우 딱 들어갈 만한 문이죠. 여기에 들어가려면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자기 말, 어떤 말을 가져왔든 말을 데리고 들어가지 못하고 오직 자기 한 몸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탄 우리의 말과 우리의 낙타에서 내려와서 들어가는 그 좁은 문,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이 그와 같다는 거죠.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내가 갖고 있는 의의와 내가 갖고 있는 능력과 내가 갖고 있는 어떠한 과거의 화려한 것도 다 내려놔야 오직 주님의 은혜로만 들어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좁은 문이며 구원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모든 말씀을 하신 후에 마지막 절에 한 가지 토를 다십니다.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저는 이 말씀을 늘 볼 때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마주합니다. 우리 대부분은 먼저 됐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로 먼저 예수님 믿고 먼저 이렇게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되었지만 여전히 우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먼저 되었지만 나중 될 수 있는 정말 예수님 믿고 받아야 할 복을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울며 이를 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럼 구원이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얼마나 일관적으로 이 말씀을 하십니까? 잔치에 부름받은 자들이 잔치를 거부하죠. 저는 소를 사서, 저는 장가를 가야 해서, 저는 아버지 장례를 치러야 해서 다 그 초청을 거부하고, 그게 다 사실은 여러분 아주 마땅한 핑계 같지만 말 그대로 핑계입니다. 그 중에 진실이 어디 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정말로 소를 샀는지, 정말로 장가를 가는지, 정말로 아버지가 돌아가셨는지. 여러분, 지각하는 사람들이 핑계 댈 때 거기에 진실이 뭐가 있습니까? 사실과 진실이 적당히 버물러져서 자기가 원하는 핑계만 남아있는 것처럼 우리가 먼저 된 자들로서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주님의 부르심에 그 초청에 응답하지 않으면 주님께서는 저 시장 바닥에 나가셔서 거지도, 구걸하는 사람도, 병들어 쓰러져 있는 사람도, 이방인도 아무나 다 부르셔서 옷을 갈아입히시고 그들을 존귀하게 만드시고 잔치에 참여하게 하실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저 별로인 사람들, 저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이 훨씬 더 쓰임받는 사람들 되고 역전하는 시대가 온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13장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적지요 라고 말하는, 우리들만 구원받지요 라고 하는 유대인들에게 주시는 얼음장같이 차가운 샤워입니다. 차갑게 주님께서 너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만 구원함을 얻을 수 있다는, 그리고 그 문이 열려있는 기회가 많지 않다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 좁은 문으로 들어가 힘쓰라고 했거든요. 힘쓰다는 말은 원어적으로 다툰다는 말입니다. 다툰다. 이게 경기에서 다투는 것을 말합니다. 100m 경기에 임했는데 조깅하듯이 뛰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러면 절대로 승리할 수 없습니다. 우리 한참 10월 초에 중순에 어린이들이 아마 학교에서 다 운동회 한 것 같습니다. 저도 저희 아이들 운동회 하는데 잠깐 갔다 왔는데 걔네들은 100m가 아니죠. 뭐 한 30m 이 정도 뛰는데 조깅하듯이 뛰는 애들이 있습니다. 정말 산책하듯이. 그런 애들은 뛰는 거에 의미를 두는 아이들이죠. 그러나 정말 이기려면 우리 반 아이들과 뛰어도 다퉈야 합니다. 30m를 열심히 뛰어야 하고 50m를 열심히 뛰어야 상을 얻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은 쉬운 일처럼 여기지만 우리가 그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여전히 우리의 삶과 다퉈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의 세상의 욕망과 다퉈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더욱더 좁은 문으로 들어가시기를 힘쓰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먼저 된 자가 나중되는 슬픔을 우리가 맛볼 수밖에 없습니다. 1962년에 월드컵이 열렸습니다. 그때 4강에서 브라질과 칠레가 만났습니다. 당시 브라질에서 가장 뛰어난 선수는 가린샤라고 하는 선수였는데, 이 선수가 2골을 넣고 상대 칠레 선수 수비수의 발을 걷어찼습니다. 그래서 퇴장을 당했습니다. 그 다음부터 월드컵에서 골을 넣은 사람이 퇴장을 당할 때 가린샤 클럽에 들어갔다라는 얘기를 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골 넣은 다음에 이 운동해 보신 분들은 아시지만 뭔가 잘 되면 더 아드레날린이 분출하고요, 더 뭔가 흥분하고 더 열심히 뜁니다. 그런데 흥분하다 보면 이렇게 기고만장해져서 상대방 선수를 차는 일까지 생깁니다. 내가 차는데 뭐 화가 확 나서 차버리는 거죠. 그래서 월드컵에서만 해당되는, 다른 경기는 뭐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월드컵에서 골 넣고 퇴장당하는 선수를 가린샤 클럽에 들어갔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두 번째 골 넣고 퇴장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하석주 선수입니다. 1962년에 처음 일어난 일인데 무려 36년 뒤에 또 다시 처음으로 두 번째로 퇴장당하는 선수가 98년에 우리나라 하석주 선수입니다. 프리킥으로 골을 넣은 다음에 백태클을 하다가 그만 퇴장을 당했습니다. 그 이후로도 퇴장당한 선수들이 나왔는데 가장 유명한 선수가 브라질의 호나우지뉴, 프랑스의 지네딘 지단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선수죠. 근데 제가 하석주 선수,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 교인은 아니니까 말해도 되겠죠. 하석주 선수를 빼놓고는 이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이 당시 세계 최고의 선수였다는 거예요. 하석주 선수는 아니었어요. 우리 하석주 선수는 약간 억울한 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백태클에 대한 규정이 강화되던 때였고 아마 좀 본보기로 퇴장을 당한 것 같아요. 그러나 다른 선수들은 아니었습니다. 가린샤는 당시 월드컵에서 MVP를 받은 선수입니다. 호나우지뉴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브라질의 외계인이라고 불렸던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가졌던 선수입니다. 지네딘 지단은 뭐 말할 것도 없습니다. 프랑스의 힘과 기술을 겸비한 최고의 선수였죠. 뭐 휩쓸던 선수였습니다. 여러분, 왜 세계 최고의 선수들만 골 넣고 퇴장당할까요?
제가 거기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왜 세계 최고의 선수들만 이렇게 퇴장을 당했을까? 제가 보면은 다 교만해서 그런 겁니다. 교만하니까. 스포츠성 경기에서 퇴장을 당하는 경우는 아주 거칠고 위험하고 필요 없는 비신사적인 행위를 할 때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퇴장을 우리가 자주 못 보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차범근 선수, 차범은 11년 동안 분데스리가에서 당시 세계 최고의 리그에서 뛰었고 우리나라 국가대표 경기를 135경기를 했습니다. 근데 차범근 선수가 퇴장을 한 번도 안 당했어요. 심지어는 옐로우 카드로 가는 경고도 그의 선수 생활 내내 딱 한 번 받았다고 합니다. 차범근 선수가 얼마나 겸손한 선수인지. 제가 독일의 어떤 차범근 선수를 설명한 글을 보니까 이 신사적이고 강력한 선수는 표현이 따라가더라고요. 그만큼 차범근 선수가 굉장히 겸손했던 선수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먼저 된 사람이 나중되는 일을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골을 넣고 대단한 기쁨과 그 정말 모든 스포트라이트를 다 받고 최고의 선수가 된 것 같지만 그런 선수가 실수하고 흥분해서 교만해서 상대방 선수를 발로 차고 손으로 때리고 그러다가 이렇게 퇴장을 당한 박치기했죠. 지네딘 지단은 박치기를 해가지고 퇴장을 당했죠. 여러분, 성경에는 상속자가 장남입니다. 그런데 장자 계열은 장자가 아닌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유다 지파는 장자 지파라고 하는데 유다가 몇째 아들입니까? 넷째 아들입니다. 우리는 당연히 먼저 된 자가 먼저 될 줄 알죠. 아이들 클 때 보면 지금도 저희 첫째와 셋째를 보면은 첫째는 형이 아니라 삼촌 같아요. 훨씬 더 크고 둘째는 뭐 형을 이렇게 쳐다봐요. 형아, 형아. 제가 볼 때는 삼촌이라고 불러야 되는 게 마땅한 것 같아요. 그러나 저는 어제도 영재랑 둘이 제가 오면서 속삭여줬어요. 네가 형보다 클 거다. 네가 형보다 클 거다. 네가 지금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지금 우리는 현재를 바라보면서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그러니까 영원히 그럴 것 같지만 아닙니다. 여러분 가정이 훨씬 더 복받을 수 있는 것이고 여러분이 훨씬 더 잘 될 수 있습니다. 앞서 있는 사람은 내가 영원히 앞서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성경은 그래서 야곱과 에서도 에서가 먼저 태어났지만 하나님은 야곱을 더 사랑하셨다고 했습니다. 둘째를 더 사랑하셔서 둘째에게 다 주셨습니다. 모든 걸 다 주셨습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는 일이 성경 이야기이기 때문에 여러분 절대로 조심해야 합니다. 제가 미국에 처음 갔을 때 저를 돌봐주셨던 분이 지금 우리 교회 조태영 장로님이세요. 우리 조태영 장로님은 그 당시에 한전 전체에서 우리 원로 목사 그때 굉장히 그 말씀 자주 하셨는데 한전 전체에서 영어 시험을 1등 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조태영 장로님이 미국의 그 지사의 파견을 받아서 그때 원자력 발전 관계된 일을 하셨어요. 제가 조태영 장로님 그 당시 이렇게 따라가서 보면은 이 미국 사람과 얘기를 하시는데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한테 그런 거예요. 하나야, 그땐 저를 하나야라고 하셔서 지금은 하나야라고 안 하시는데 하나야, 네가 나중에 나보다 영어 더 잘할 거야. 근데 저는 그때 너무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아, 무슨 말씀, 말이 안 되죠. 그러나 제가 지금 제 입으로 제가 더 잘한다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그런 날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연약해 보이는 사람에게 앞으로 네가 더 잘 될 거라는 축복을 하실 수 있어야 하고 앞서 있는 여러분들은 내가 교만하면은 넘어지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돈 많고 건강하고 집안이 조금 더 잘났다고 해서
절대로 그게 영원한 게 아닙니다. 나중에 훨씬 더 복받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먼저 되었지만 이 성경의 이야기에서 나중된 자가 먼저 된 이야기가 가득하고요. 먼저 되었지만 쓰러지는 사람 이야기가 많습니다. 여러분 솔로몬 보십시오. 성전을 지었습니다. 1,000번째 드리고 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 축구 경기로 말하자면 전반전에 5골 넣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전반전에 5골 넣었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나 솔로몬이 후반전에 바로 쓰러집니다. 바로 퇴장당하는 거예요. 그가 교만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을, 그 수많은 일들을 하면서 몇천 명의 여인들을 데리고 오면서 온갖 이방 것들을 다 섬기게 되면서 오늘 말씀을 따르자면 가린시아 클럽에 들어간 겁니다. 골 넣고 퇴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성경에 의외로 이 기란시아 클럽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추수감사절 잘 보냈는데 우리 추수감사절은 정말 수많은 성도들의 헌신으로 이루어집니다. 어제 제가 어떤 집사님 문자를 받았는데 이 집사님이 목사님 저는 1부부터 5부까지 다 섬기고 저녁 예배도 섬기면서 너무너무 힘든 피곤한 하루를 보냈는데 막상 저희 주변에 이름도 빛도 없이 섬기시는 성도님들 보면서 너무 많은 도전을 받고 오히려 은혜를 많이 받았다는 얘기를 저한테 하시는 걸 제가 봤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이렇게 보이지 않지만 어디선가 수고하는 여러분들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 힘쓰는 여러분들이 정말 먼저 되는 사람들 될 줄로 분명하게 믿습니다. 반면에 제가 아쉬운 것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오랫동안 열심히 하시고 수고하시고 그러던 분들이 어느새 코로나 지나면서 보이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예배로부터 멀어지고 교회에서 어디론가 숨어서 지내는 모습들 볼 때 굉장히 안타깝고 마음이 아플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야 합니다. 은혜 받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먼저 된 자들로서 나중되지 않는 그러한 은혜 반드시 누리게 되고, 여러분들 혹시 지금 여러분들이 나중된 자라고 느끼신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반드시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먼저 된 자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한 10몇 년 전에, 10년도 더 됐어요. 우리 교회에서 뉴욕 필하모닉에서 와서 연주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세요? 네. 그리고 나서 또 몇 분만 오셔서, 그 중에서 특별히 아주 뛰어난 몇 분만 오셔서 또 우리에게 실내악 연주를 하셨는데, 그때 왔던 분 중에 하나가 한국에 잠깐 들어왔는데 자기는 꼭 명성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싶다. 그래서 오늘 새벽 예배를 나오셨어요. 어스틴 하트만인데 우리 너무 귀한 친구다. 우리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새벽 예배를 꼭 오려고 그러냐 그랬더니 우리 이영민 씨한테 물어봤더니 목사님 아들이래요. 역시 목사님 아들들이 참 진짜 신실하고 괜찮은 게 있어요. 이번에 한국의 일정도 잘 감당하시기를 바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절 예배를 잘 마치고 우리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힘쓰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편안한 삶이 분명히 있고 새벽에 안 나오면 조금 더 기운을 더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원토록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는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뜨거운 마음을 기뻐 받아 주시고 이 마음 변치 않게 하여 주시오며 더욱더 주님 꼭 붙잡고 이 구원의 줄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명성교회가 드린 추수감사절 예배 주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수많은 성도들의 헌신을 기억하여 주시오며 하나님께서 우리가 세상이 줄 수 없는 좋은 것으로
이들에게 채워주시고 복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 가운데 앞서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먼저 된 자가 나중되지 않도록 주님, 우리 영원토록 주님만 꼭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도 교만해지지 않도록 주여 우리를 낮춰주시고 겸손하게 하여 주시오며 나라가 속히 안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 위에 은혜 주시며 이번에 연합집회로 다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오며 이 어려운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는 기도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명성교회를 영원토록 기뻐 받아 주시오며 오직 주님, 오직 감사로 주님 앞에 날마다 아름다운 예배를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모든 하시는 일들 가운데 주의 기름을 부어 주시오며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며 사랑하시는 원로 목사님 날마다 세임과 능력 허락하여 주시옵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셔서 여전히 많이 남아있는 모든 일들을 넉넉히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안내하고 섬기는 주님의 귀한 종들, 우리 기도하신 집사님 특별히 주께서 흠양하여 주시오며 만복을 내려 주시오며 삶과 가정 가운데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승리하는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